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며 시편의 백미로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아름다운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에 대해서 다윗이 영감을 받아 지은 아름다운 시로서 어떤 음악으로도 이 시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시인 시편 22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었던 예언하고 있었던 시편 22편을 지나고 나야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는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린 좀 더 깊숙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1절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in want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휴스턴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1년 전에 휴스턴에 왔을 때 6월 달에 6월 중순에 왔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스턴의 여름을 제대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뒤인 이번 주간에 다시 이사를 하면서 휴스턴의 여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야 역시 휴스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적응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휴스턴 사람 다 됐다 했는 줄 알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난 아직 휴스턴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땀구멍이 열린 듯 그렇게 비 오듯 쏟아져 내는 그런 땀 가운데 이제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왜 어떻게 짐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제 아들과 함께 나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쑤시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또 제가 이 트럭을 또 이제 반납해야 돼서 갖다 드려야 돼서 트래픽이 심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상황 가운데 몸도 힘들고 졸립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간절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생각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고 제가 지지한 사람들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또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 금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며 새 힘이 나며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육신의 익스트림한 그런 상황과 컨디션이 갑자기 천국 같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육체는 최악의 상황이나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고 갑자기 기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힘이 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어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재미가 끝날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질려버릴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집니다. 또 아무리 잘 쉬어도 늘 더 피곤합니다. 도대체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이렇게 변덕스럽고 쉽게 변하고 질려버리는 나에게도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완벽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만족이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포만감과 만족감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이러한 영원한 만족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목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양떼를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이 양떼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자이셨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리더로서 양떼를 맡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혼들을 다 맡겨놨더니 이 목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다니는 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목자에게는 이미 자신에게 함께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케냐 선교 다녀오자마자 잃어버린 양을 만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울부짖는 그 소리는 좀 가슴을 저미는 소리 같아요. 정말로 동네가 떠나가라 하고 엄마를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요, 세상에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들에다 그냥 팽개쳐 두고 한 마리 구하자고 가냐는 얘기예요. 그럼 99마리는 위험에 처한 채 그러면은 한 마리만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도 비효율적이고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희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목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영혼 같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 한 어린 양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요 목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관점에 의하면 이 어린 양은 너무도 특이한, 좋게 말하면 특이한 양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희한한 양입니다. 이 양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미국의 젊은이사들이 one t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one job to do. 한 가지 일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양들을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만약 그것이 잘 안 들린다면은 옆에 양들이 하고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도 절대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잃어버린 양은 정말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스페셜한 그런 양이고요. 이런 양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버려두면서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만큼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런 특이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특이하고 이상한 저를 건져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것이 내가 이 잃어버린 양으로서 목자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양이 이렇게 연약해서 목자의 음성도 못 듣고 심지어 다른 양들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렇게 됐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이 양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사꾼 목자를 따라가다가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다른 양들이 또는 일부러 따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양에게 육체적인 장애,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심하게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참 목자는 이 양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over the place 이 양에게 다 써져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한 양을 한 마리를 위해서 다 내던지고 찾아내어서 살리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던지는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언제 또는 어디서 또 어떻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바로 이리 때가 몰려올 때입니다.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 원수들이 달려들 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삭구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이리 때가 달려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이리 때가 달려들수록 더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사랑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들의 목적은 불쌍한 양을 건져내서 천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양떼를 먹여야 하는 목자가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으며 그 양을 착취하고 자신의 뱃속을 위해서 양을 희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양들을 희생시켜서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 9절을 이해하면 4절 말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목자는 연약한 양을 무시하고 고치지 않고 싸매주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연약한 양에게 그들을 더욱 사랑해주고 위하여 목숨도 바쳐도 모자를 파내 그들을 무시하고 방관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삭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며 장르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낙스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Give me Scotland or I die.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장로교의 정신은 이렇게 목숨을 건 선한 목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양을 위해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나가며 간구하며 살려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로로서 존 낙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장로교회의 기틀을 잡고 장로교회가 청교도 부흥과 전세계 선교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한 선구자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장로교회가 한국에 전파되고 그 장로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땅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장로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선한 목자 같은 장로들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로교회가 왜 장로교회냐면 장로들이 이끌어서 장로교회입니다. 저도 장로예요. 우리 BCA 헌법에 의하면 저는 가르치는 강도 장로입니다. 우리 김정수 장로 계시지만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롤링 엘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인 것입니다. 다 장로거든요. 장로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장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 장로들이 현대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서에 기록된 악한 사꾼 목자 같은 모습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 양들을 망치는 사꾼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양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받아먹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며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택하신 자라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했던 이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회개하게 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두려워하며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전전긍긍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빠지도록 지옥불에 던져둬도 나 몰라라 했던 사꾼 목자가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 이런 목사인데 제 내면에 천천히 들여다보니 얼마나 못됐는지요.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사꾼 목자같이 내 자신을만을 위하고 내 자신밖에 모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받는 관심과 인정을 받아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지극히도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양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양들을 더 상처를 주고 저의 비뚤어진 이 자아와 육체의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다치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줬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도 십자가의 희생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를 눈 깜짝 하나도 안 하고 해냈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들의 희생만 강요했던 것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이루었던
그런 장로교회가 저 같은 가짜 장로들만 득실득실하게 된 이 상황을 그 전낙스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전낙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뤘던 종교개혁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장로들, 선한 목자로 희생하는 자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기적을 이룰 자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는 PCA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PCA 장로들이, 강도 장로들, 치리 장로들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한 목자 같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장로라도 제대로 서서 간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제가 그 한 명의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선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다짐하는 바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들이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들을 친히 치유하시며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양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건 목자로서 다 망쳐놓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자들이 이제 선한 목자로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목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장로들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양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로들이 세워지고 일어서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가 Give me Scotland or I die 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은 단순한 민족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양 한 마리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는 피 섞인 기도의 절규였습니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했고 귀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바로 선한 목자의 심장을 가진 장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시대의 스코틀랜드는 어디입니까? 방황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단, 껍데기만 남은 제도와 의식 속에서 양들은 방치되어 있고 늑대는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주께서 찾으시는 자는 뛰어난 말씀실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의 음성 앞에 벌벌 떨며 주의 양을 위하여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 위에서 성도분들한테 다시 서약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게 맡기신 양떼로 여기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잃었을 때 끝까지 찾아 나서겠습니다. 저는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선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장로의 사명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진 이 장로의 직분, 이 PCA의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가운데 또 다른 선한 목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믿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PC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